모습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방송에서 목도를 하고 있죠. 얼마나 사람이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진실과 거짓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거짓으로도 뻔뻔해질 수 있다라는, 거짓을 일삼고도 뻔뻔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짓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거짓을 일삼진 않으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 비방받는 것이 두려워 내 스스로 내 모습을 감추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거짓을 일삼진 않는지요? 거짓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나를 가리는 겁니다. 나를 감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사라지지요. 우리가 이 교회가 껌껌했을 때 빛을 켜는 그 순간 어둠이 빛에 팍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본 모습을 본인이 확인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남들이 보는 것도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자기의 아픔을 감추는 거고 자기의 쓴 뿌리들을 감추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공공연히 알아서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것으로 모자라 이것을 누군가가 빛을 비추고 도려내려 할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 방어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공격성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자로 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엮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에 자유로우신지요? 지금 거짓 교사와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쫓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것이고 진리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거짓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진리는 없으며 진리로 다가오는 자에게 우리 자신을 감추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진리가 없는 자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무관할까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진리가 없는 것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진리가 없는 형상을 지닌 채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진리 없는 자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리 있는 것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짓을 자극하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는 한, 내 안에 어떠한 방탕함에 대해서 즐기는 기질이 있는 한, 그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이것이 내가 거리끼는 거짓과 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선과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는 와중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 서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취하는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본질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과연 진리가 맞는가?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그동안 전통대로 행했고 앞서 내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대로 배웠으며 내 옆에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대로 나도 따라했고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옳은 것으로만 알았던 나의 신앙적 내용과 가르침, 나의 신앙적 방식들이
과연 진리와 부합하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통과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인 양 둔갑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양 착각해서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일까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까? 신천지는 왜 이단일까요? 통일교는 왜 이단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공적인 기사가 있으니까, 어떠한 단체에서 이단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옮기죠. 여러분도 카톡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카톡으로 무분별하게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성실함마저 없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나에게 없고,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 이것은 굉장한 잘못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나는 누군가가 뿌린 것을 그냥 복사했을 뿐이다 라고 책임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확인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는 이상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단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자격을 잃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죠. 어떤 가르침에서 벗어나는지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은 이단의 논리에 오히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정말 진리가 맞습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까? 말씀을 통해서 직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언을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굉장히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 이거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라하게, 불안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늘 그렇게 불안에 시달려서 기쁨을 즐기지도 못하고 늘 고달픈 얼굴로, 늘 슬픈 마음으로, 늘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처진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너무 싫어서 당당한 사람, 밝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즐기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기뻐할 줄 아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입니다. 당당하게 여기는 자들의 내면이 어떠한가, 즐기는 자들의 내면의 그 내용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쉽게 부러워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들의 외면적 행위 안에 그들이 과연 진리로서 서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본심 속에서 하고 싶은 바대로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 정말 내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들, 이것이 정욕에서 나오는 걸 수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느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의 결국은 형벌이다 얘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답니다. 당돌하고 자긍한답니다. 당돌하다라는 뜻이 용기 있고 담대한 걸 얘기한 겁니다. 이들이 용기 있고 담대하답니다. 자긍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취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괜찮게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지요. 담대하게 나아가지요. 누가 뭐라고 한들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취해서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찬양교회를 위해서로 통용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교회 가운데 비유할까요? 지금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 가운데 2장 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거짓된 내용을 내 습관 속에서 교묘하게 침투시키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로 나를 설득시키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해왔던 거죠. 12정탐꾼, 가네스바데아에서 12정탐꾼 보내는 거 기억해 보십시오. 10명은 다 반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죠. 이 10명의 사람들이 악한 자로 늘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식으로 지파 가운데 대표로 쓰임바 되어서 정식으로 정탐꾼으로 파송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들은 늘 악한 자로, 늘 거짓을 일삼는 자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괜찮은 자로 서 있다가 어느덧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 굉장히 일리 있게 내 마음속에 설득이 되게 괜찮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거짓된 모습과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당연히 거리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동의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어느덧 둔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 보십시오. 당돌합니다. 자긍합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담대하고 자긍한 모습. 이 모습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다음 읽지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이겁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도 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 동사가 떨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마땅한 거죠. 내가 보기엔 나는 담대한 자라서, 내가 보기에는 용기 있는 자라서, 내가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데도 이 비방이 내 스스로 이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떨지 않죠. 여러분 항상 괜찮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자긍심으로 뭉쳐서 남들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오히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될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설수록 자기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교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가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서는 자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로 둔갑할 수 있는지 소스라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라는 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경건하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찌질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뭔가 부드럽고 온유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혹시나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도록 자기 걸 양보하고 내려놓아서 때로는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비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자긍심으로 똘똘 뭉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자기네 내면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직면하여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건한 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입니다. 어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용감히 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계기로,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공격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당당한 것이 정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취하는 자세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도 떨지 않는다며. 두려움이 없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인데 두려움이 없죠. 더군다나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죠. 이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천사들로 나오는데요, 이 영광 있는 자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휘자들,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보다도 천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천사들, 영광 있는 자들, 이 천사들마저도 함부로 비방하기에 너무나 악한 자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교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의 맥락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죠. 이러한 의인을 함부로 비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다 넣으십시오. 그 다음 구절 보죠.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이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이라고 할 때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할 때 천사들이 악한 자들, 이 거짓을 일삼는, 거짓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영광 있는 자들을 천사들로 해석하게 될 때 11절에 있는 그들을 악한 자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악한 자들은 천사들을 비방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사들은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비방하지도 않는다.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비방한다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광 있는 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이 천사들이 너네가 비방하는 교인들, 성도들을 천사들마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데 너희가 비방한다고?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나요? 다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강조점은 이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향해서 너네가 감히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데 너네가 그렇게 비방한다고?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특징을,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답니다. 이것은 사실 강조점이 짐승에게 있는 거죠. 그들이 원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짐승의 일상이 결국은 사람들의 취식을 통하여서 금방 죽는 것처럼 하나의 빗댄 비유로 너네들이 짐승 같아 라고 하는데 특이점은 이성 없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아가 부정어고 로고스가 대부분 이성,
말씀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성이 없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뭐냐? 지금 악한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막 비방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자기 일을 행하는 이 자들이 사실상 말씀이 없는 자들이랍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당돌하고 자긍심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부러워할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있는 자라면 그렇지 않은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기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방식,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하지요.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논리 속에는 무조건 뭔가 자긍심이 있고 뭔가 당당하게 펼쳐지면 다 괜찮은 삶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자신이 없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맞는지를 반문하고 내 모습을 늘 스스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찌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쉽게 비방하겠지요.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교회 다녀서 뭐하냐 로 쉽게 비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이 없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비방인 겁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떠냐면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답니다.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멸망 가운데서 또 멸망을 당한답니다. 그러면서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답니다. 불의를 행하는 값으로 자기들의 삶이 펼쳐지는데 그들의 결국은 불의를 당하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즐기는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자긍심으로 뭉치는 것 같고 전혀 두려워하는 바 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의 결국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특징,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야 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낮에 이러한 일을 하다니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이 쉽게 아는 건 영어 이름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 먼 곳에서. 그게 어떤 노래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책을 들고 읽어라 뭐 이런 동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절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책에서는 문자만 나오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 책을 들고 읽어라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이 책을 들며 읽어라, 이게 막 울리면서 뭔가 읽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 신학자로 엄청난 신학 서적을 저술을 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딱 펼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어올 것입니다. 가끔씩 사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가로 열고 없음.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복귀에 점치듯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거스틴에게 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늘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음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죠.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됐으나 여러 가지 방탕한 일들을 하죠. 근데 그 방탕한 일들이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왔는데 예배에도 감흥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마음이 되게 무거울 때가 많은데, 그 시간에 예배 잠깐 빠뜨리고 여행 가는 자들의 삶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부럽지 않나요? 너무 부럽죠.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오히려 기쁨이 없고,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인데 즐기고 기뻐하고 하죠. 물론 예배를 안 드리고 무조건 여행 가는 사람이 지금 제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부연 설명할 게 많으나 꾹 참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즐기고 행복한 모습 자체로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즐거움이어야 할까요? 지금 악한 자들의 현상이 그렇거든요. 낮에 그들이 즐기는 겁니다. 즐기고 놀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부러워하는 삶을 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길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결점이 있는, 흠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반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도 없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삶인 거죠. 거짓된 자들은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닌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들, 예수님의 반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점과 흠, 지금 이들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점과 흠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애할 때 뭔가 연애를 베풀어서 함께 놀며 즐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입니다. 유다서 말씀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유다서랑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유다서랑 같이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는 하나만 집중하죠. 지금 본절에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애찬은 뭐냐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듯이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질서 속에 예배의 형식의 하나인 성만찬, 주의 만찬을 행하죠. 근데 그들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눠서 마셨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식사의 교제 속에서 애찬식을 한 겁니다. 지금 예배의 질서 가운데 있는 성찬과는 또 다르게 모일 때마다 함께 모이는 애찬식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일반적인 식사를 하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는 애찬인 거죠. 이 애찬의 교제가 있었는데, 애찬의 교제로 우리가 함께 먹자, 모이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속임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죠.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 야, 우리 모이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자. 우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냥 모이자. 모이고 우리 좀 즐겁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뭐 괜찮게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애찬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들먹거리나 사실상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즐기고 노는 것이었을 뿐,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교제네, 하하거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교제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점과 흠이라 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우리의 모임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너무나 진지한 나머지 너무나 경직되게 즐거움이나 기쁨 하나도 없이 금욕주의자처럼 그렇게 모이면 이것은 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모임을 이끌어 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제의 형식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즐겁고 노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과 애찬의 형식을 띈들 그것은 점과 흠일 수 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희희낙낙 거린다 할지라도 즐거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겨 여긴 바람직한 교제가 맞았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굉장히 경직되고 거룩한 채 뭔가 채찍질하고 뭔가 그렇게 거룩한 채 그렇게 뭔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잊은 것은 아닌지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야죠.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하는 겁니다. 희희낙낙 거렸다가도 하나님 네 입술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눔으로 가지 않은 것은 없는지요?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나 금욕주의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방해하진 않았는지요? 반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에 대한 교제만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진 않았는지요? 이 두 가지 다 가야 됩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점과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나올 수 있는 논리입니다. 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늘 우리가 기뻐하는 논리로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를 설득시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가늠한 눈 이것은 우상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지금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네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베드로 스스로도 굳건하게 하며 바울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돌아다녔던 교회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안정되지 않은 채 뭔가 동요된 채 신앙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동요함, 안정하지 못함, 불안함들이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 가장 잘 노리는 상황이랍니다. 이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괜찮은 생각처럼 둔갑하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몬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 탐욕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괜찮은 것으로 둔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탐욕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란 이름으로 내 탐욕을 둔갑시키는 겁니다. 비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의 탐심이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거고 자기의 업적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함이죠. 그러나 자기는 비전인 줄 알죠. 그게 둔갑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연단되고 연단되면 자기가 정말로 그런 줄 안답니다. 정말로 거짓인데도 진실인 줄 안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봅니다. 저도 여러 봤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본인은 거짓을 정말로 진실로 아는 자들이 있더군요. 탐심에 연단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기도 제목으로 탈바꿈되는, 여전히 나의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의 평가가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16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른 길을 떠난답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바른 길이 뭔지 어렴풋이 예전에 들은 게 있는데 이거 뒤로 내버려 두고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떠나서 미혹된답니다. 길을 잃어서 이제 그것에 빠지는 거죠.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답니다. 따르는 것은 모방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제는 내 탐욕이 연단돼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바른 길에 대해서 뿌리쳐버리고 도망가서 내가 다른 곳에 미혹받아 그것을 오히려 추구하는 자가 된답니다. 발람의 길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번영, 축복, 잘 되는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한 말을 내뱉는 길로 나가선 자입니다. 발람의 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잘 되고 싶은 욕구와 괜찮아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내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괜찮은 것으로 둔갑한 채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진 않았는지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입니다. 잘못된 삭슬 쫓는 것은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번영과 풍요와 괜찮은 삶을 쫓는 것은 발람의 길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을 못하는 나귀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서 뭔가 말을 토하게 하죠.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막았다. 미친 행동이랍니다. 여러분 정리하죠. 우리 가운데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늘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신앙의 방식을 말씀으로 직면하여서 고쳐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악한 자들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이 괜찮은 것으로 우리가 설득당해 버릴 겁니다. 어느샌가 그들의 편에 동조하여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정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신앙의 방식, 가르침들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서로의 나눔 가운데 점검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나눔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로서 말씀 앞에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서로의 삶 속에서 점검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내 삶이 망가져 있진 않는가를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삶이 점과 흠이며 멸망 가운데 멸망하고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